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새해에 하늘의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어로 흔히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25년 벌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강으로 나갑니다. 강으로 나가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지금이 아닙니다. 로시 하샤나 여기 빨간 글자로 말을 해놨죠. 분홍색. 로시 하샤나는 유대력으로 1월 1일인데 유대 달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력이 있고 하나는 밀력이 있는데 밀력으로 로시 하샤나가 성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에 나팔절이 그들의 설입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그 위에 파란 글자 있죠. 샤나 토바. 샤나 하면 해란 말이고 토바는 굿, 좋은 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해피 뉴 이어, 굿 이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성경과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펴가지고 흘러가는 물 위에 세월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새해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회하시는 이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과 내일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내일은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아마 별의별 책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지식을 글로 옮긴 것이 책이잖아요. 이 무수한 책들인데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도 큰 유익이 별로 없어요. 백과사전 같이 수십 권으로 된 한 지를 다 읽어도 그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은 주지 못합니다. 이 보십시오.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책들이 온갖 색깔의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고 읽고 있으며 또 많이 인쇄해서 팔고 사고 있는가 함께 생각합니다. 앞에 본 이 성경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찍어낸 첫 번째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이에요. 이거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직후에 이것을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낸 첫 번째 성경이 이겁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아주 귀한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야 했을까요? 책은 그 성격에 따라서 좋은 책, 나쁜 책, 유익한 책, 무익한 책, 진실한 책, 꾸며낸 책, 생명의 책, 사망의 책, 영감의 책, 상상의 책, 구원의 책, 멸망의 책, 하나님의 책, 사랑의 책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구원의 책을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책을 읽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몽골어로 된 성경입니다. 저기 있는 글자가 몽골어예요. 성경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이 넘어가는 성경을 왜 우리는 읽어야 합니까? 제가 여기 제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가죽으로 된 까만 성경인데, 왜 우리는 매년 읽어야 하고 매일 읽어야 됩니까? 책의 종류에는 역사책, 문학책, 율법책, 과학책, 정치에 관한 책, 경제, 예술, 직업, 천문학, 많습니다. 의학, 교육, 이렇게 수학, 종교 등등. 이게 다 읽을 수 없고, 또 읽어봐도 시간 낭비인 책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책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그 중에 책 중에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만하니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우월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지적으로 IQ가 높은 것만이 그들의 유익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류에게 전해준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가르침으로써 이 세상 지나가는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두루마리라 그러죠. 구약 성경을 손으로 써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말아 놓았는데 예, 예. 유대인들은 한 뭐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 거기 글자 보이죠? 타나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성경, 구약을 펴서 읽습니다. 새해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책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입니다. 참 이 세상에 영감된 책이 없어요. 성경밖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없습니다. 다른 책이 없습니다. 그런 책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고 쓴 것이 아니에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못 믿더라도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믿어집니다. 아, 이렇구나. 성경이 정말 감동받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내일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원칙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또 이 성경이 책 중에 책인 이유는 그 성경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파란 글자만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예,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흔히 뭐 대형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인데 그 대형 백과사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개편되어 나오는데 그것이요 보통 40권 내지 50권으로 방대한 책입니다. 아주 한 세트가 30권, 40권 이제 점점 더 인류의 지식이 늘어가기 때문에 늘어나요. 그 방대한 책을 한 권의 책이 약 뭐 8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데 그걸 40권, 50권 다 읽는다 해도 그 지식은 많아지고 상당히 많은 유식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걸 아무리 10번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주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만 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이제 성경의 유래이고 성경이 어디서 봤느냐? 파란 글자예요.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진짜 유익한 책은 성경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이게 뭐 캐캐 뭐 보이고 낡아서 뭐 그렇고 또 우리 문화에서 나온 책이 아니어서 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만 읽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렇게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지금 성경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교훈 가르치기 위해서요. 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야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이 지구 자체가 인간 역사 자체가 사고에 의하여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다 죽게 된 지구에 사는데 이 마지막 희망이 소망이 뭐냐면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교훈을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 책 중에 책 성경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원래 우리가 요한은 지난 기회에 요한복음 공부했죠.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납니다. 21장은 부록이에요. 20장 31절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요한이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첫째 목적이에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한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다 독자들이 다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다.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 생명.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참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각각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이고 이 성경은 곧 내게 이 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뭐 신약 시대 사람인데 구약 때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나타내 주신 책이 구약과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말이야? 내게 대하여 말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신약이 기록된 다음에 그게 다 포함될 수 있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유에스에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슬그머니 따라가십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아닌 척하고 따라갔어요. 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옆에서 되게 말을 거둡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무슨 얘기라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디 가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걱정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을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고 한 말이 이것이다. 뭐를 걱정하느냐? 예수님 부활하기로 한다고 다 이야기했잖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예언했잖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 말을 모세의 율법과 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손을 팍 드니까 손 못자국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까면서 아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근심 띈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르죠.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구속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그 교과서는 그 속에 포함된 66권의 책들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되 특별히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을 전반적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구약은 장차 오실, 시 밑에 리을요. 장차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신약은 이미 오신, 리얼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제시합니다.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분, 이미 오신 분을 제시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분, 신약은 오신 분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인공으로서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암시되고 신약에서는 명시됐어요. 암시란 말은 넌지시 표현하는 것이고 명시는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명시되고 암시되었다가 명시되고 구약에서 약속되어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행됩니다. 내가 구주를 주겠다. 구주가 왔어요. 구약에서는 기대되고 주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그것이 실현된 것이 신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요청되고 구주가 필요합니다. 살아보니까 이 왕들이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돼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구주가 오면 그것이 기대되는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현되고 요청되고 그 요청된 것이 제공된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예언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추어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줍니다. 서로 빛을 비춰줘요. 한쪽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아요. 또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 암시된 것이 명시될 때 확실해지고 약속된 것이 이행될 때 우리는 믿게 되고 기대되고 실현된 것이 딱 보일 때 우리는 그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곧 구약과 신약은 각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거면 4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에게 빛을 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면 구약은 땅속에 놓인 기초요. 신약은 그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구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신약에는 구주에 대한 충족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무수한 그림자들 또는 표상들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는 그것들의 실체가 예수님 실체가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지만 정말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딱 펴면 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보여야 해요. 보여야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세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방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살인, 사람을, 강간, 그 다음에 뭐 밀수, 막 고루고루 다 해가지고 여러 번 감옥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마침내 사형을 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와 어릴 때부터 이웃에 살면서 늘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가지고 나쁜 일들 막 저지르는 것이 신문에 막 나니까, 아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되나, 이제 사형수니까 죽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가엾이 이제 여기서 어느 날 이 친구, 어릴 때 정말 소꿉장난 같이 하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하고 나왔어요. 탁 보니까 뭐 할 말 있습니까? 사형수 앞에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친구야. 그 친구 이름이 존. 내가 어릴 적부터 너와 함께 자라온 친구인데, 내가 사형을 언도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러 왔다 하면서 조그마한 책을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사형수는 이미 압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교회 나가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책이 뭐 성경책일 거라는 짐작을 가지고 자기 감옥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사흘 동안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형수가 있는 그 방에 외로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뭐 성경이겠지만 한번 뜯어보자 하고 뜯어보니까 그냥말로 성경 신약입니다. 이제 사형수니까 뭐 구약까지 다 갖다 주면 아닐 것 같아서 작은 신약. 그래서 뭐 여기저기 들춰봅니다. 마태복음 또 펴니까 족보가 왜 그렇게 깁니까? 아이 재미없다. 또 어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에, 나귀 두 마리 좀 가져오너라. 어, 예수님이 뭐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 할때만 자기 꼬봉 부활을 시켜가지고 나귀 두 마리 막 빼앗아 가져오네. 나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또 요한복음 2장을 또 보니까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뭐 포도주를 막 만듭니다. 그 뭐 양조업자도 아닌데 이 막 밀주의 제조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여요. 이상하다. 응? 응? 자기의 부하시켜서 뭐 나귀를 훔쳐오지 않나, 밀주를 만들지 않나, 이런 쌀을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야단인가 싶어서, 아라 내가 죽으면 죽지. 한번 이 책이 뭔지 한 번이라도 평생에 한번 읽고 죽자 하고 진짜 인내를 다해 그걸 쫙 읽었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걸려가지고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야, 뜻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면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세 번 읽었어요. 또 사흘 걸렸어요. 그래서 어, 마음이 막 떨리고 가지고 세 번 읽고 난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아, 예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다. 그래서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2주일 후에 또 찾아왔어요. 성경을 챙겨. 가지고 이제 막 반가워가지고 얼른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붙들어 막 울었어요. 친구야, 정말 나에게 좋은 선물 줬다. 내가 비록 평생에 나쁜 짓만 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주님께 다 회개하고 내가 주님 오신 날 너와 함께 그 좋은 날에 가기를 바란다.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은 사실 진지하게 읽으면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꼭 설교를 들어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읽으면 그게 구원을 준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 한 번 통독하는데 80시간 안 걸립니다. 우리 금년에 365일 받았으니까 80시간은 사흘 반이에요. 사흘 반도 성경 있는데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꼭 성경을 통독도 하시고 연구합시다. 이 성경을 연구하라. Study the Bible. Read it to be wise. 지혜롭게 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 Believe it to be safe.
안전하게 되리거든 성경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면 안전하게 된다. Practice it to be holy. 거룩하게 되려면 그것을 실행하라. 성경을 행하면 거룩하게 된다. 이 귀중한 말을 이제 가사로 만든 찬미가 233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그 참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왜 주어졌겠습니까? 생명을 확보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책을 읽으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의 책을 먼저 읽고 생명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이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덧 하늘나라에 있게 돼.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예,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